허브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허브 공동체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운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또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 너의 지팡이를 애굽의 왕실에서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펼치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들면 거기에서부터 광야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스 힐먼이라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목자들의 그 지팡이에 대한 유서 깊은 문화를 발견했는데요, 히브리 목자는요, 크레오소트 같은 물질을 지팡이에 발라서 평생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지팡이를 만들어요. 계속 그 약간 옷과 비슷한 건데 오칠 같은 걸 계속해서 유약을 발라서 지팡이를 계속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중요한 기록들을 한답니다. 가령 아내의 생일, 아들이 태어난 날,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아팠던 날, 처음 일자리를 가졌던 날,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고 행복했던 기억 같은 걸 키워드 형태로 거기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나무의 나이테처럼 많은 인생의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목자에게 지팡이는 곧 인생인 것이죠.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일터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였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감옥에 내려간 시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빵관원과 술관원,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실장과 그리고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내쫓았지만 다윗이 피신했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요. 근데 억울하고 원통한 자 600명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수배자인데 쿠팡이 온 거예요. 택배입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600명이 모이고 나중엔 그 10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훗날 알고 보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억울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이어서 다윗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고 군대 장관이 되는 중요한 인물들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허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인생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 그에게 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지팡이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025년 이 겨울 1월, 2월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취업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학교에 합격 소식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든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움과 정말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너의 지팡이를 내 앞으로 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인생에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가로막혀져 있는 고통들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인생의 도전이라는 홍해 앞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처럼 고난의 바다 앞에서 기도의 팔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붙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순간까지도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지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때, 근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도전의 홍해가 조금씩 그 바닥을 드러내고 숨겨져 있는 바닷길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청년의 기적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아픔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도 주님께 드리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도 주님께 드리고, 당신의 입술을 맴도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드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애매함도, 탈출구를 알 수 없는 문제와 질문도 주님 앞에 지팡이를 들듯이 들고,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끝내 승리하는 법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요 3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첫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또 고난과 상처와 사단의 유혹이 판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새해를 맞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로마의 도시 사대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축복받은 도시예요. 금과 은이 정말 많았던 도시고, 기원전 6세기에는요 유럽과 터키 지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소아시아 지역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유럽과 이제 터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사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어요. 또 높은 언덕에 이 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이 엎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둘레를 따라서 성벽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락 불가의 요새로 이제 여겨졌던 곳이 사대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가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고 절벽 위를 따라서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 함락당했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함락당했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헬라, 그리스의 안티오쿠스에게 다시 함락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절벽을 따라서 요새를 지었으면 사실상 그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하기에는 공군이 없던 시대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요새의 견고함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한 병사들 때문에 적군이 성벽을 조금씩 몰래 기어들어와 매우 늦은 시간에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을 오른 병사도 대단합니다. 안 보이게, 거의 안보영여제 김자인 같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올라가 가지고요 몸을 암석색으로 칠하고 잘 안 보이게 해서 밤까지 이제 쉴 수 있는 곳에서 쉬고 안 움직이고 있다가 올라가 가지고 문을 열어서 병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병사가 성벽을 기어 올라올 때도 성문을 열 때도 병사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평하기를 아크로폴리스는 장엄한 성벽과 초라한 군사들의 요새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진단할 때 사대 교회 성도들은 아크로폴리스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를 가지고도 방심하고 태만하여 도시를 빼앗겼던 사대처럼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의 장막과 같았던 초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스스로는 방심하고 태만하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교회였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매주 교회에 가는 종교생활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고 나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생명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나는 너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고 죽어있다는 말과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행위는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에르가인데, 에르가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삶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정확한 의미가 안 살고, 여러분이 이 에르가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여기서 그 착한 행실이 에르가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에르가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죠. 그 사람이 사는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인격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리트머스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이 자라면 끝내는 선한 행실이 되고 사람들을 향한 환대나 관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는 인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죠.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행위가 없다는 말,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 왜 동일하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겨울에 저 나무가 지금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같은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죽은 나무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죽은 것과 죽지 않은 것이 나무가 구별되지 않죠. 요즘에는 막 이거 좋아야 아니야? 만져보고 심지어 향기가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좋아는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앗을 내서 다른 나무를 생산해내지 못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맺고 다른 사람들을 그 성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선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지만 쉬운 거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따른다는 거는 이 안에 있으면 물론 좋은 거고 그 자체로 격려받을 만한 것이지만 종교생활이고, 종교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생명력의 문제라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변화가 없다면 넌 살아있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로다 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다시 주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영적 생명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20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순종하고 회개하래요. 순종과 회개는 둘이 짝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제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는 뭘 받고 들었다는 얘기인가?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할 때, 내가 들은 말씀을 잘 마음속에 지킬 때 순종할 힘과 회개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생크림 케이크만 계속 먹으면 믿음이 있어요? 살찔 것입니다. 반드시 먹는 것이 결과를 낳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말씀을 먹고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말씀을 소화하고 그 안에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대요. 은혜를 잘 지키고 말씀을 소화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회개할 힘을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분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며 비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허브에서 예배하는 동안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이 잘 기억나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지난 3년간 허브 공동체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4년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저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보았으며 만남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했던 비전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예배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뒤쪽 부스, 여러분 뒤쪽 보시면 뒤쪽에 음향팀도 있고 중계팀도 있고 자막팀도 있고 조명팀도 있는데, 보통 저기는 기능적인 일을 하느라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를 쉴 때만, 섬김을 쉴 때만 예배를 드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자 음향하면서 막 예배가 되고 막 자막하면서 예배팀이 되고, 막 어떨 때는 좀 눈물을 흘리다가 자막이 좀 안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선포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바꿔주셔서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격과 감정은 뭐였냐면, 진짜 예배 드리네? 였어요. 미안합니다, 예배팀 여러분. 난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선포를 따라 진짜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수련회가 끝났는데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수련회를 섬겼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스텝이 100명 이상이거든요. 예배 다 끝나고 수모임 다 끝나고 6시 이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나를 조명으로 음향으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감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목회자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는 찬양팀이 찬양으로 예배에 초청장을 뿌리고, 뒤에서는 뒷문을 다 막고 스태프들이 뜨거운 예배로 마치 예배의 앞뒤를 꽉 막아놓은 것 같은 이 은혜의 장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보며 날마다 놀랐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추격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가 허브에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주셨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릴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다른 이 컨텐츠를 통해서든 말씀에 대해서 감격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땅에서 그 은혜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역설법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지키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한 살아있는 자가 돼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비밀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잊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거 압니다. 그래도 내가 영적인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처받는다고 사회생활 안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한 명에게 상처받았다고 학교를 그냥 자퇴해버리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이상한 직장 상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한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동역자들은 어쩌면 좀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보석처럼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은 보석 찾기, 숨은 보물 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역자도 주시고 어쩌면 남편과 아내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격을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단기기억 상실증을 이기는 열쇠는 은혜의 나눔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해 은혜의 나눔을 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쉽게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쉽게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대에게 흰 옷을 입고 살아라,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나와 동행할 것이다, 이 말씀에도 비밀이 있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사대 지역은요, 가장 유명한 산업이 염색 산업이었어요. 사대의 염색 공장이 날마다 흰 옷감을 물들이는 것처럼 세상의 염색 공장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물들기 쉬운지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71년에 스탠포드대 짐바르도 교수가 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인데요. 짐바르도 교수가 그 참가자들을 많이 모아서요, 무작위로 돈을 많이 주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도관, 어떤 사람들은 죄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도관 역할만 그냥 실험해서 받은 사람이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트를 좀 감옥처럼 만들었죠. 심지어 죄수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견디자 버티자 하면서 순응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험일 뿐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죄수들을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넌 진짜 죄수같이 생겼어, 이런 농담으로 시작해서 점점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스쿼트를 시켜요. 새벽에 잠을 줄이게 하고요, 화장실 대신 양동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실험이 본래 2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 예정된 실험비는 그냥 주기로 하고 6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실험이 당시 미국 학계와 문화계와 언론계의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실험일 뿐이고 시뮬레이션일 뿐인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은, 사람은, 동의하실 거예요,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에 의해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정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 형제들, 좀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좀 더 이해할 텐데, 군대에 가면 점점점 고참이 되면 군대 문화에 물들어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랑 계속 놀면 술집에서 잘 노는 법을 점점 배우기 시작해요.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옷 입는 방식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경상도에 일하러 가면 경상도 사투리를 하게 돼요. 서울 사람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점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은 인간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건 사상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정서라 그랬어요. 이 정서가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문화나 악한 정서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염되어서 인격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스탠포드대 실험에서 난리를 치면서 보도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너희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당시의 면역력이 너무 약한,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큐베이터에서 막 나온 아기 같았기 때문에 가나안과 교류하지 말고 우상이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어도 다 없애버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후에는 이방인도 다 구원하실 건데 지금은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얘기하셨던 거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영적인 전염이 한 사람에서 한 민족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의 감정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선동한 거예요. 누가 선동했을까요? 사단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망에 물들었을 때 그 계기인은 그 원망이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선동이라는 능력은 사단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영혼의 옷에 물들이는 염색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선동의 염색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단이 그의 감정을 우리 속에 녹일 때, 사단이 그의 감정을 우리 속에 녹일 때 염색하듯이 마치 나의 것처럼 스며들게 해요. 흰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의미는 먼저 너에게 찾아오는 염색을 분별하고 대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과거에 하루는, 옛날에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땐 우리가 케이블 TV라는 걸 봤어요. 그냥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채널은 놀랍게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동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레이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한 번은 사자가 나왔는데 나레이터가 그러더라고요. 저것은 사자입니다. 알아요. 아니 저게 사자인지 뭐 누가 몰라요? 갈기가 있고. 그런데 근데 꼭 설명해줘요. 저것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나오면 저것은 코끼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줘요. 근데 사자가 걷다가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전 옛날부터 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 저 사자 어떡하냐. 근데 그 사자가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일반 사자의 행동을 벗어난 희한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맹독을 가진 그 뱀이고, 사자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혹은 몸에 어떤 사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빨로 자기 상처를 더 크게 벌린 다음에 흐르는 강물에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내서 이렇게 뱉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발 담그고 있으니까 이게 사자가 좀 안 됐고 좀 수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자가 지쳤을 것 같은데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지 발을 이렇게 빼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자가 눈빛이 살더니 허기가 졌는지 목이 말랐는지 강물을 좀 마시고요,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고 진짜 사자답게 사냥을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자는 24시간 중에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잘 수 있는 게으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원에 사자 보러 가면 주로 자고 있거나 앉아 계세요. 뭔가 운동을 잘 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 달려가는 사자를 보고 나레이터가 했던 멘트가 잊혀지질 않아요. 저것이 진짜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뱀에 물려서 피 빼기 전까지 얘는 졸리다,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얘는 되게 기력도 없고 패기도 없는 사자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고 강가에 발을 담그고 불필요한 피를 빼내고 나니까 오히려 사자같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동물이 아니라 식물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떠올랐어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뭐에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연결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세상의 독사들이 저와 청년들을 물 때, 그 독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예배를 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려서라도, 내 상처를 벌려서라도 주님의 말씀의 강가에 내 환부를 담그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씻겨나가서 진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독을 빼고 난 사자가 도대체 왜 백수의 왕인지 스스로 자연계에서 증명해내듯이 우리가 왜 크리스천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지 진짜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중계할 때 저것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물고 반성경적 문화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독처럼 침입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의 발을 담그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너무 많아서 사단 전문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위패 감별사는 위패만을, 새로운 버전의 위패를 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 시간의 발을 담그고 진짜 사자답게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허브 지체랑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막 순수해요. 근데 아이돌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도 가고 패션도 좋아하고 문화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해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어제는 아이브 노래 듣고 오늘은 위러브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없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스스로한테도 있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도 이 아이돌 노래나 세상 문화에 관심을 좀 이렇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멀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인격적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얘가 예언해 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40대가 되면 아이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나이에 아이브 짱 이런 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제 나이에 NCT 최고 유닛 다 외우고 이상한 겁니다. 저는 세상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위패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평생 안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음란을 다 끊는 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것보다는 밀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찬양을 듣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점점 비교적 다른 것들에 대한 흥미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설거지를 할 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컵을 씻을 때 기계 중에 하나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쏘아 보면 물을 굉장히 많이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닦아지게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속 침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수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깨끗한 생명수가 마치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듯이 점점 세상의 것들을 밀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언젠가는 너무 과도한 관심을 안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란과 교만과 거짓을 다 끊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청년의 때에 완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완벽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위한 시간이 따로 떼어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떼어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들려고 해도 여러분의 원단이 그 코팅 효과가 너무 강해서 사단의 것들이 들어올 때 바로 알고 No thank you,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면역력들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 영적인 면역력과 건강함을 갖춰서 사단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고 사단의 염색약이 여러분을 물들이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까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에는요, 항상 그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심볼릭한 상징적인 모습, 환상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7영과 7별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를 그냥 뜻하는 것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7영이라는 표현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굳이 7영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끝 보면 진짜 이렇게 뱀 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한 곳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불의 꼬리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는데 그게 each person, 각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every person,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에 이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교회사에 따르면 120문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임한 거예요. 그 중에는 분명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허브 리더십을 3년 동안 보면서 정말 강건한 리더십도요, 어떤 주는 끝내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 자리에서 누구나 연약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임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120문도가 각자 다 주님 사랑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모든 순간, 모든 every minute, every second, 모든 순간에 120명이 다 똑같이 뜨거울 수가 있냐고요. 누군가는 졸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성령님 진짜 오시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막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허브에 대한 가장 강렬한 환상과 꿈은 이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머리마다, 모든 사람마다 끝내는 성령의 충만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소아시아 7교회를 각각 찾아가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Every church, 모든 처치를 향한 주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7별이 있는데 이 7별을 교부들이 뭐로 해석했냐면, 주님께서 7영을 보내서 그 소아시아 교회를 충만케 할 계획이 있으시고 7별은 그 자체로 교회를 의미해요.
그 순교자가 빛나는 것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형상으로 이 7개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님께서 막 호통치셨잖아요. 너 살았다 그랬는데 죽었구나. 너 행위가 온전한 걸 못 봤다. 너 성품도 예수님 안 닮았고 너 똑바로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손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너가 정신 차리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대교회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삶도 한심하리라 많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심한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한심한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품에 꼭 품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병들었어요. 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었대요. 행위에 온전함이 없대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생명력 없는 종교인이 뭐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근데 주님이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팔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에 맞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 맞든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시 하나를 썼는데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나눕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누군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난 발자국이 때로 한 쌍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은 날부터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견인당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아버지가 큐티를 좋아해서 아버지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어 큐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도 찬양이 좋고 댄스팀을 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수련회를 가고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 강보 목사님을 통해 지금도 나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허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허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을 업고서라도 이 길을 걷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사대교회처럼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마다 일어나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작고 연약한데 병든 팔이고 암세포인데 너라면 팔을 자르겠느냐, 다리를 자르겠느냐, 눈을 빼겠느냐. 내 지체요, 내 자녀요, 나는 너를 잘라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별처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십니다. 두 손을 너를 향하여 들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못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길에 날 부르신 뜻.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찬양하게 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네가 지금 사람 같지만 너를 살려내지 않을 것이기에 너의 마음에 계산적인 마음, 세상이 물는 마음이 있지만 널 버리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에 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원명을 갖다 보내었듯이 망할 나라 땅의 모든 자에게 불의 연합치가 날렸던 것을 보내셨듯이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여나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정죄에 휩싸여 무기력에 휩싸여 고난에 무릎이 꺾여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나의 병든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의 인생의 소명과 뿌리로 생각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
살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진정한 생명의 열쇠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2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처럼 쌓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뜨겁게, 더욱 간단하게,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능력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 우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되는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지 않고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걷고 주여 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과 세상 사람들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며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복음과 선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것으로 닮아가며 또 선교와 복음의 초청장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마다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대를 예하게 하시고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옵소서. 건물 정체를 견고하게 붙잡아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누게 하시는 도전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며 내가 가진 모든 은혜와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며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요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group of Swedish immigrants gathered in the basement of a church in Chicago to begin a 10-week Bible course. It was out of that Bible course that Trinity really began. And for more than 100 years, we've had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on our campus. Trinity is known for its commitment to biblical inerrancy and teaching strong, sound theology. But we're also working on doing research to help our graduates be more effective in their ministry, especially in our missions program. (3만 명) 이상의 신학생을 배출해서 전 세계에 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교계와 학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트리니티가 선교학 분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전략을 짜는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y come from 30 different nations. And that kind of interaction among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discussions is so enriching, something that you just don't find everywhere. 지난 4차 로잔 대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태주 출신 지도자들이 여러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이슈들을 대처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신학교로서 태주가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ow we find students desperate, needing further theological education elsewhere in Africa, in Central Asia, even in the Middle East. And there's a great need for them to be trained. And there's a great financial need as well for them to come here to study. And I've thought maybe there's some way we can work together as Honorary Church and as Trinity. It truly will be to our joy, and even more, it will be to the glory of God. 미국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은 세계 선교에 많은 공헌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비전 헌금의 목적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을 우리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그 헌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헌신을 통해 온누리 교회가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과 함께 세계 선교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비전 헌금은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후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비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복음주의 신학이 확장되는 데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왕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으로 살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